욥기 30장 1절로 15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 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장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함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나무를 꺾으며 대살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헛구덩이와 바위굴에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다같이요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름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오늘 저는 욥기 30장 1절로 15절을 본문으로 그러나 이제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욥기 30장 1절이 그러나 이제는 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따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이란 말은 그 앞에 그 반대의 일들이 일어난 것을 미리 전제해 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살피기 위해서 어제 본문인 욥기 29장을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욥의 현실은 지금 현재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욥을 보고 조롱하고 침뱉고 욥을 향하여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에 담고 있는 함의입니다. 욥기 29장 1절을 보면 욥은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했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그때가 다시 돌아오기를 그는 너무나 바란다고 탄식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등불이 자신의 머리 위에 비추어서 그 빛에 힘입어서 어둡고 캄캄한 길을 걸어도 전혀 두렵지 아니하고 그가 발걸음을 내딛는 곳마다 환하게 빛이 드러났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때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름의 장막을 발라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욥의 집안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축복한 것이 사람들 눈앞에 보일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또다시 그때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때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기를 둘러 애워싸며 늘 자신을 받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도 그때는 성문에 이르면 거기에 자신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여러분, 성문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어떤 한 성을 통과하는 게이트, 그런 성문의 역할을 하죠.
조선시대에 바로 이 한양을 둘러싸서 사대문과 그 사이에 4개의 사소문이 있었던 것, 성문입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지역에서 성문은 재판장의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문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바로 재판장으로서 그 지역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앉는 자리가 성문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욥을 보고 젊은 사람들은 20명, 욥보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 일어서서 욥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욥 앞에 그 성의 지도자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면서 조심조심 할 정도로 존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1절로 17절, 욥기 29장 11절로 17절에 보니까 욥은 자신의 이전의 삶이 늘 부르짖는 빈민과 고아와 가부의 그 어려움을 돕는 도움의 손길을 행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욥을 칭송했습니다. 거기 보면 욥은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들의 발이 되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빈궁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들의 억울함을 듣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송시사를 진행해주는 정말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약자들이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수탈당하는 것을 볼 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일처럼 약자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싸워주는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전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욥기 29장에 반복되는 말, 그때는. 그런데 30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고난당하여서 모든 것을 잃자 그렇게도 자기 앞에 숨소리를 죽이며 존경을 피했던 그 사람들의 바로 얼굴이 싹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욥기 30장 1절에 보니까 자신보다 젊은 자들, 감히 얼굴조차 들지 못하고 눈조차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욥을 존경했던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욥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은 말합니다. 그 젊은 자들의 아비는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그런 비천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감히 자신의 눈도 맞추지 못했던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욥이 이제 완전히 낮아진 것을 보고서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욥을 보면서 침뱉고 욕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며 오버랩되는 한 분이 떠오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천국 말씀을 선포하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종려가지, 팜 나무 가지를 잘라서 바로 길가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하라며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몸부림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었습니다. 참 사람들의 인심이 이처럼 정말 변죽을 울리고 이처럼 쉽게 바뀌어버리는 것, 어떤 의미에서 참 사람들을 통하여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욥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어제까지는 간을 다 내어놓고 썰개까지 빼어줄 것처럼 했던 사람이 어느 사이에 돌아서서 참 공격하고 비웃고 수군거릴 때에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바로 욥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다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시던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아니 우리 가운데 죽음을, 저주의 죽음을 맛보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 그것까지도 다 맛보셨습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버림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시험과 고난을 능히 긍휼히 여기시고 능히 바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욥은 그런데 속이 너무 상한 나머지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 그러면서 속상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제 다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30장 11절에 보니까 이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공곡해 하셨기 때문이라고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활시위가 뭡니까? 활줄이죠. 활시위, 활줄은 언제나 팽팽하게 그렇게 매여 있어야지 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활시위가 축 늘어져 있으면 거기에 화살을 걸어 아무리 길게 잡아당겨도 몇십 미터 못 가서 그냥 뚝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팽팽한 활시위, 이것은 자신이 가졌던 그 찬란했던 권위와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팽팽한 활시위 같았던 자신의 힘과 권위가 늘어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늘어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내가 당하지도 않을 이런 수모와 이런 비웃음을 저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왜 그토록 자신을 복주시던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아무래도 내가 고난당하는 원인이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할 때에 그러한 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욥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돌아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고난을 허락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원통함으로 나왔다가 하나님과 만남을 깊이 하고 기도를 깊이 하고 말씀을 깊이 볼수록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며 하나님, 제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어떨 때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서 탄식하며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때로는 불평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불평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풍성한 은혜의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 자신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사람에게만 토하고 하나님에게는 내놓지 않는 것. 이것이 사실은 망하는 길인데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놓아 하나님 앞에 쏟아 내어놓고 하나님과 심정을 통할 때 거기에 바로 생명의 길이 있고 거기에 바로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의 탄식을 보면서 참 지난 세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고통과 상처가 되살아나면서 한편으로는 분노가 일어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됨을 고백합니다. 나만 이런 고통, 나만 이런 배신, 나만 이런 아픔을 당한 줄 알았는데 나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한 수모와 더 고통을 욥이 당했고 그 욥보다 더 어마어마한 수모와 조롱과 고난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 앞에서 그러한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당했던 그 아픔을 능히 다 이해하실 수 있고 다 품어주실 수 있고 우리의 고난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곤고했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라고 쓰다듬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아팠던 마음들이 하나님 조금이라도 회복되고 치유받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살펴보건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셨습니까? 욥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놓고 정면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정을 쏟아내놓는 이 길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가장 빨리 회복하는 지름길인 줄 알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심정을 토해내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내므로 하나님과 그 심정이 통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